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마지막 생각해 보시는 날입니다. 12월 마지막 주일부터 시작해서 송구 영신 예배 때 요셉에 대해서 설교를 했죠.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5번 해서 오늘까지 8번째 시간입니다. 8번 다 들으셨죠? 네.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시면요, 나중에 도서관에 CD를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들어보세요. 어제 저녁에 신임재직 연찬 시간에 무엇이든지 물어보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한 분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강의식으로 진행하는 2단계 성경 공부 시간하고 신임재직 연찬 시간에는 무엇이든지 물어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한 분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워치만 니가 세운 회복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회복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회복교회는 지방교회라고도 하는 단체인데요, 사실은 워치만 니가 세운 것은 아니고요, 워치만 니의 친구라고 주장하는 위트니스리라는 사람이 세운 이단이죠. 이단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방 교회만 참된 교회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성경에 봐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아니냐, 에베소에 있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고 빌립보에 있는 교회는 빌립보 교회 아니냐, 그러면서 서울에 있는 교회는 서울 교회라고 하고 인천에 있는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방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 자기들의 그 참된 교회인, 예를 들자면 서울교회만 다녀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주장이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알아볼 필요도 없이 이단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 주장하는지 한번 가보자. 그럴 필요 있어요? 가볼 필요도 없어요.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건 벌써 이단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서,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게 됐다고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자기들 모임에만 나와야지 구원받는다고 합니까? 그런 독선이 없고 그런 교만이 없는 거죠. 아무튼 중국에 워치만이라는 기독교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좀 신비주의적이라서 우리하고 신학적으로는 맞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만, 워치만 일을 이단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1970년대 초반에 공산당에게 순교당한 순교자죠. 이 워치만 리가 한 번은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마을에 순회 전도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정월 초하루부터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언제부터 갔다고요? 정월 초하루 날부터.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믿는 사람이세요. 정월 초하루부터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같이 갔던 다른 선교사님이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안 믿습니까? 그랬더니 한 남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요, 타만 왕신 때문입니다. 신의 이름이에요. 타만 왕이라는 신 때문입니다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분은 우리를 실망시킨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는 해마다 1월 11일에 축제를 여는데, 며칠에요? 1월 11일에 타만왕 신을 위한 축제를 여는데 그날은 절대로 비가 안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을 믿습니다. 그러더랍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 1월 11일이네요. 바로 오늘이군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선교사님이 호언장담을 했다고 합니다. 금년 1월 11일에는 비가 올 겁니다. 호언장담을 하고는 그 선교사님하고 워치만니가 뭘 시작했을까요? 뭘 시작했을까요? 기도해야죠. 마침내 1월 11일 아침이 됐습니다. 그 선교사님하고 워치만니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비가 오기는커녕 하늘이 파랗고 화창한 날씨더랍니다.
그 선교사님하고 워치원리가 아침 식사를 함께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만약 오늘 비가 안 오면 이 지방에서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 8시경에 아침 식사가 끝날 때쯤 됐는데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네. 이럴 수 있죠.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기도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아멘 안 하시는 분 누구세요? 네. 그때 원주민들이 퍼레이드를 하려고 자기들의 신인 타만 왕신을 길가에 내어놓았었다고 합니다. 근데 벼랑간 비가 쏟아지는데 마치 양동이로 퍼붓듯이 쏟아져 가지고요, 그 우상이 땅에 쓰러져서 부서져 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우상이니까요. 주민들이 즉시 회의를 열어가지고 우리가 나를 잘못 골랐다고 1월 14일로 바꾸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1월 14일이니까 사흘을 이제 연기를 한 거죠. 근데 워치만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1월 14일에도 비가 올 거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1월 14일에도 비가 올 거라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네. 우선 선교사님들이 또 뭐 했겠습니까? 네. 또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런데 1월 14일에도 그 지방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 지역 사람들이 복음을 믿기 시작했다는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믿으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면요, 우리의 기도는 응답될 수 있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새벽 때부터 매일 기도하셨는데요, 이런 믿음과 이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인간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인간을 의지하는 사람. 우선 인간을 의지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인 요셉의 10형들의 모습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15절, 자, 함께 읽으십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오늘 사건의 배경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죽음이죠.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니까요, 동생 요셉이 혹시 자기들을 미워하여 요셉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면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한테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거짓말을 합니다. 16절을 보세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거짓말이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이다.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뭐 해달라고요? 용서해달라고요. 뭐 지어낸 말이죠. 원래 죄 지은 사람은요, 이처럼 평안함이 없고 거짓말을 지어내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점점 더 둘러대게 되니까요. 죄가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 다음 18절 말씀을 보세요. 18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요셉의 형제들이 인간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형들은 애당초에 아버지 야곱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니까 동생 요셉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형들이 잘못한 것이다. 사람이 의지적으로 살아야지
뭐 그렇게 아버지 의지하고 동생 의지하느냐. 그러나 지금 동생 요셉이 누굽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말이 동생이지 실상은 자기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셉의 형제들은요, 지금 애굽이라는 외국 땅에 와 있고 믿던 아버지 야곱은 돌아가시고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 요셉은 애굽 땅 최고의 실권자인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 동생에게 잘못 보였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 누군들 요셉의 형들처럼 처신 안 하겠습니까? 자연인은요, 때로는 힘이 있고 강한 것 같이 보입니다만 의지할 것이 도무지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면 인간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인간을 의지하다 보면 사실은 이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의 형들은 어떤 의미에서 요셉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요, 이런 그들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죄의식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보시면 요셉의 형제들이 스스로를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자청합니다. 그러나 18절에 보시면 요셉을 보고는 이번에는 또 우리는 누구의 종이라고 합니까? 당신의 종이라고 해요. 너무 당황한 거예요. 누구의 종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동생 요셉의 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다가 또 당신의 종이라고 하고, 요셉의 형들은요 지금 근심 걱정하고 요셉의 본심이 뭔지 비굴하게 눈치 보고 어쩔 줄 모르면 잔꾀를 내는 모습. 이것이 바로 인간 의지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이처럼 의지할 만한 존재입니까? 요즘 대통령 남동생을 이용하고 의지하려던 사람들이 감옥에 갔는데 근본적으로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인생은 의지할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고 했습니다. 구판 성경에는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죠.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이제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인간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바로 요셉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요셉의 첫 번째 모습은요, 17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그 다음 단어가 뭐죠?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울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요셉은요, 울었다고 나와 있어요. 울었더라. 혹시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는 것이 무슨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냐? 아니 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 울어야 되는 거냐? 그렇게 반문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유학할 때 광주 동명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 되셨죠. 원로 목사님이신 최기채 목사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회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하고 제가 여쭤봤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저는 강단에서 그저 운 것밖에 없습니다. 강단에서 뭐 하신 것밖에 없다고요? 네, 우신 것밖에 없으시다고요. 광주 동명교회를 아십니까? 전라남도 광주에서 장로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중에 하나죠. 교회를 목회를 잘 하셔서 이렇게 부흥시키시고 지금까지 존경받는 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강단에서 그저 운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누구를 의지한 모습입니까?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이죠. 아마도 세상 사람 같았으면요, 요셉이 자기 형들에 대해서 노발대발을 했을 겁니다. 내 진심을 이렇게도 몰라주느냐고, 이렇게 나를 못 믿고 이럴 수가 있냐고,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고 호통을 쳤을 거예요. 자기 형들한테. 자기가 이제는 세계 대제국의 애굽의 총리고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그러나 요셉은 정반대로 형님들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본문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하고 울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맡기고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 자연인은요 절대로 울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도 대학 2학년 때 처음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에는요 얼마나 울지 않으려고 길을 썼는지 모릅니다. 남자가 왜 웁니까? 근데 예수 믿고 보니까요 울 일이 많더라고요. 울 일이 많아요. 인간의 죄성이 하도 기가 막혀서 울고요. 내 힘이 보잘것없는 것 같아서 울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겠기에 울고 베풀어 주신 은혜가 커서 울고 도무지 울 일이 많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것을 아는 사람은요 주신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고 또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매어 달릴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요셉의 두 번째 모습은요 위로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하시죠. 위로하는 모습. 위로하는 모습. 21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죠. 21절 말씀. 자,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들을 간곡한 말로 뭐 했다고요? 위로했다고요. 지금 요셉은요 형들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까지 기르겠다고 양육하겠다고 사랑을 보이며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창세기 45장 5절 이하의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그 기절을 보시죠. 창세기 45장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난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 보셨던 말씀인데요. 5절부터 보세요. 요셉이 형들한테 하는 말이죠.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 그 다음 따라서 하시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누가 먼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께서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애굽 땅에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5절, 6절 보세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또 따라서 하시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거듭거듭 이야기하네요.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 땅으로 보내셨다고요. 그 다음 보세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누가 삼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삼으셨다고요. 요셉은 같은 차원에서요. 오늘 본문 20절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자기가 겪은 인생의 모든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셉은요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보다도 적극적인 단계의 위로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은 용서하고 위로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 차원 더 높게 나아가서 사랑까지 베풀고 있어요.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기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요셉이 이처럼 자기 형들의 자녀들을 기름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이 되게 됐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요. 400년 종살이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느 한 지파 이지러지지 않고 골고루 번성하게 됐어요. 민수기에 보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온대요. 어느 지파 하나도 수적으로 이지러진 지파가 없어요. 요셉이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기르고 잘 양육해서 그 후손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요셉이 형들의 자손들을 몇 년간이나 돌봐줬습니까? 몇 년간이나요?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야곱이 91세 때 요셉을 낳았거든요. 몇 살에 낳았어요? 91살에 요셉을 낳았어요. 근데 야곱이 요셉과 함께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갈 때 13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39살 때 야곱과 요셉이 바로 왕 앞에 나갔어요. 몇 살 때요? 39살 때. 근데 요셉이 몇 살에 세상을 떠납니까? 110세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39살부터 110세 세상 떠날 때까지, 그러니까 무려 71년간을 요셉이 형들의 자녀를 길러줬어요. 71년간. 그러니 이스라엘 12지파가 사실은 이미 이때 어느 한 지파도 이지러지지 않고 균등하게 형성이 된 거예요. 구원사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놀랍게 쓰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도저히 위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았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쓰셨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족 가운데도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직장에도 함께 일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사실은 용납하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처럼요, 그가 누구라고 할지라도 용서하고 오히려 위로하고 오히려 사랑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궁극적으로 다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의 사건, 요셉이 자기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을 위로하고 사랑하는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해 주셨고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며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제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삼일체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이란 것도요, 알고 보면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 안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나는 아무 능력이 없다,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 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와 사랑을 맛보아 안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참으로 위로하고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을 얻고 많은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며
2015년도 형통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주여 저희의 남은 삶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 저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위로하며 오히려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여한없이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중심으로 주님 앞에 살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길러주시고 하나님 형통한 길로 나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